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5월 2일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 교육주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린교회 교육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맨날 줌 들어오는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예배가 조금 더 늦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찬양을 하면서 들어오는 친구들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예배당에는 가인이와 정준이가 중3 대표, 고3 대표, 벌써 둘이 중3, 고3이 되었어요. 중3 대표, 고3 대표가 있고, 우리 온라인 줌에는 청년 대표 김소담 선생님과 그 다음에 어린이부 대표 효주가 반성현 선생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성현 회장님도 들어오셨어요. 왜 안 오고 여길 들어오셨냐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모르는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옛날에 싹트네 싹터요라는 노래 불러본 적 있나요? 불러본 적 있다고 하면 부르라고 할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는 느낌. 같이 찬양을 할 건데, 마음이 오면 같이 목소리로 찬양해도 되고, 조금 쑥스러우면 그래도 찬양 가사 보면서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싹트네 싹터요 찬양할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 이번엔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는데 무엇이 싹이 튼다고 했죠? 내 마음의 감사가 두 개 더 있어요. 기로 시작해서 뿜으로 끝나는 거. 가인아, 뭐가 싹 튼다고요? 고맙습니다. 기쁨이 싹 트고 감사가 싹 트고, 실은 맨 1절에 했던 게 뭐가 싹 튼다고 했죠, 종환 형제? 똑똑한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싹 튼다는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 어떻게 오냐면 그 싹 트는 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온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싹 트는 것처럼, 밀려오는 파도가 확 오는 것처럼 싹이 트는 그러한 기쁨들, 감사,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면서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을 건데, 찬송가입니다.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마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지만 교회 교육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찬양했었는데 마지막에 찬양했던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15절과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제가 솔직하고 자신있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고 원래는 들어봐야 되지만 영상이 녹화 중이니까 오늘은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직하고 자신있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자신있게 잘 하는 편인가요? 종환 형제 고개를 긍정적으로 끄덕이는데 하고 싶은 말을 남들 앞에서 막 솔직하고 자신있게 잘 하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한마디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솔직하고 자신있게 내 의견과 이런 감정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신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거네요. 시도해보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농담입니다. 자, 가인이는 혹시 가인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나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궁금한데 안 할 때는 언제 안 할 때죠? 쌤들 쌤들 앞에서 왜 쌤들 앞에서 안 할까? 여기 온라인에 좀 들어와 있는 사람들 누가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담 선생님
네. 김소단 선생님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자신 있게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네. 방금은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한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효주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고 자신 있게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 그렇구나. 실은 이 질문을 하는 목사님도 아까 가인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솔직하고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님 어디 가서든 하고 싶은 말 되게 잘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목사님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에요. 되게 떨릴 때가 있어요. 뭔가 막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막 떨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말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아까 가인은 선생님이라고 쌤들이 얘기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나 나를 막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눈치가 보여서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쁠까? 이 얘기가 이 상황에 약간 눈치가 있는 말인가? 막 이런 눈치를 보다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잘 못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수업에서 목사님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니까 교수님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딴짓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줌으로 하면 이제 수업 때 딴짓을 할 수 있으니까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괜히 이상한 얘기를 했다가 막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해서 막 떨려서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눈치가 보여서 우리 그렇게 막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까 봐 또는 저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질까 봐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실은 솔직하게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끝끝내 말하지 못하고 꾹꾹 참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거지만 실은 나 자신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속이는 거죠. 아니야,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이야기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괜시리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못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네, 그림인데 저기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오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 문둥병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정준아?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문둥병을 고치지 않으셨나요? 고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목사님은 예!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인지는 목사님도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준비한 답은 딱 2개입니다. 3개인가? 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반성현 선생님.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뭘 하셨죠? 예수님께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을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모셔서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곳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저기 보면은 예수님이 뭘 들고 계시죠? 채찍을 들고 있죠.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요.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닭도 팔고 소도 팔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아다니는 저게 쿠키가 아니라 돈이에요. 그 당시 금화입니다. 네, 쿠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곳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까 정준이가 얘기했던 문둥병 걸린 사람도 같은 이야기겠죠. 몸이 아픈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원래부터 그 다리가 다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무야호 하고 있죠. 네. 네, 아주 신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저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다리가 고침을 받게 돼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도 예배하는 곳도 깨끗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셨는데 이것을 꼭 좋게만 보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15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한 게 화가 났을까요, 정준아? 자, 아까 그 사진 볼까요? 여기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해놓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죠? 불만이 가득하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배하는 곳을 깨끗하게 하시거나 사람들에게 그 아픈 사람들 고치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서 예수님께 차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죽일 계략까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싫어해. 예수님이 앉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면 싫어하고, 아까 정준이 얘기했던 문둥병을 고치면 싫어하고, 성전 예배하는 곳을 깨끗하게 하시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의 화를 또 돋구었던 것들이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왜? 외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것일까요? 볼까요? 제 얼굴을 가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를 살려 주세요라는 뜻과 만세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살려 주실 분, 우리를 이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 만세, 이런 느낌의 이야기가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다윗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구출할, 우리를 살려줄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오셨어요. 만세! 너무 신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막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되게 안 좋게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네. 예수님이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들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가 봐. 그럼 소리 지르자. 기쁜 거니까. 보고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생각한 대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이 오늘 나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처럼 우리도 나의 목소리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아까 우리 현종환 청년이 그런 얘기 했었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 잘 못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냈다고 얘기하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딘가에 억눌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라고 당당하게 소리쳤던 아이들처럼 우리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 교육 주일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청소년부 이정준 회장님이 대표로 여기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삶을 살 때 주님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나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듣고 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나에게 솔직하고 주님에게 솔직히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제 또 연휴 기간인데 연휴 동안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게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하기 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카톡을 한 번만 할게요. 다들 어디니? 얘들아. 네, 카톡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한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소리 한 번씩 좀 이따가 예배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네, 우리 김정환 청소년이 들어왔네요. 방금.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예배를 둘로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랑 어린이부가 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청소년과 청년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오후 2시에 여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대로 오후 2시에 예배를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린이부랑 유치부 친구들은 줌에서 한민석 전사님과 같이 예배할 거고요. 청소년과 청년은 오후 2시에 저와 같이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나눠져서 조금 더 깊게 서로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좀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광고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청소년부 친구들은 목사님이 청소년부에서 보낸 선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맛있게 잘 드시고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고, 유치부랑 어린이부는 내일 한민석 전사님이 바리바리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우체국에 갈 거래요. 우체국에 가서 열심히 택배 송장을 써서 택배를 보낸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한 명씩 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꼭 유튜브 영상, 예배 영상 다시 늦게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솔직하고 자신 있게 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